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오랜 핍박과 유대교로의 회유 앞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과거 그들의 흔들림에 관해서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구두가 다른 이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너 왜 흔들렸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속마음, 속사정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프게도 내가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에 출석하겠다가 53.3%,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더 이상 안 할 것이다가 거의 4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교회를 이탈할 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물론 교회에 실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인 거예요. 너무 힘든 시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대가 변해서 신세대라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굉장히 저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회 경제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실제 삶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 이야기가 겉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주류로 굉장히 오랫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헌신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이 통했던 때가 있어요. 예, 그 말이, 그것이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한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한국 사회가 같이 성장했거든요. 한국 사회 전체가 성장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아주 뜨거웠던 때 기억나시죠? 예, 특히 어르신들은 다 과거에 아주 뜨거웠던 한국 교회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 같이 잘 되고 있었어요. 점점 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놓인 처지는 굉장히 처참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살고 싶으면 한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신앙을 이어갈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 결이 유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희에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같은 해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생각해 보지 않은 분이 있나요, 이 중에? 예, 잠깐이라도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젊어서는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의 방향이 한번 확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네, 이번 주에 우리 유주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인생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아이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모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삶의 축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 축을 중심으로 그 축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삶이 확확 달라지는데, 너희 삶의 축을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정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 너희 삶의 축을 예수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 라는 말입니다. 생각의 영역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까지도 결정하라는 권고예요. 이것은 잠시 예수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예수를 생각하고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1절에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얻은 것이 뭐냐면은 하늘의 초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커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하늘로부터 초대를 받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구별되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삶도 점점 구별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놀랍고 아름다운 명칭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너희 흔들리고 있지만 함께,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들꽃이 기특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들꽃이 핀 게, 봄에 들꽃이 딱 겨울을 지나고 혼자 딱 핀 게 너무 기특해서 함부로 꺾지 못한다, 그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아직 그 연륜이 쌓이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추운 겨울 눈바람을 이겨내고 끝내 꽃을 피운 그 꽃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지난 부활절에 나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함께, 너희는 여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또한 그런 시선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연약한 사람 있으면 우리도 함께라고 품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말을 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모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예수, 더 뛰어난 예수에 대한 변증을 계속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를 이야기했고, 오늘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직까지도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없다라고 평가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그때는 민족도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히브리 민족을 형성시킨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서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아주 직접적인 유대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인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민족의 근간이 되는 인물이에요. 저희 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몇 분. 가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따질 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알고 믿어야지만 천국 가냐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 훌륭했던 세종대왕님이랑 이수지 장군님은 어떡하냐고. 들어보셨죠? 이런 말. 꼭 나눈 이야기죠. 그 훌륭하신 분들은 지옥 갔다는 얘기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들의 업적을 훼손시키는 것은 한글은 실은 딴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는 것밖에 안 되죠. 모세는 그 이상의 존재예요. 그 이상. 유대교 안에서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잘. 그래서 거부감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 부분에서 모세의 권위, 모세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거든요. 온 집에서 일하는데, 민족을 이끄는데 아주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 모세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신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는데, 우리 빌립보서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그 신실한 복종이 누구와 같다고요? 모세와 같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다라고 모세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왜 같은 동물선상에서 넣느냐. 물론 히브리 기자가 이 책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쓸 때 예수님도 뭐 동의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복음을 이루는데 낮아짐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낮아짐을 마다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모세와 같은 거 좋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려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깔아뭉개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따르던 절대적 진리를 완전 부정하면서 다가서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워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밑밥이라 그러죠. 이렇게 깔고 본격적으로 3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더 뛰어난 예수, 더 영광스러운 예수.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절대적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가시떨기 불꽃으로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는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에 대한 비교를 반드시 해야만 해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변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욱 영광스러운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확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서 나오는 것뿐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지 못하도록. 그 이야기를 그렇게 두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광채가 막 옷으로, 여러분 옷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채가 옷을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지만 예수님은 수건으로 안 가려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영광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신성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섬겼고,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섬겼다. 충성한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절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나온 말과 같은데, 아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 모세 역시 어디 포함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돼요. 모세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막 이끌었어도 하나님의 집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건축가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건축가는 하나님이다.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택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고자 하느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가 어디로 가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경제사회에서, 돈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방법을 교회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 이 시대에도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면 예수님을 뭐랑 비교했을까요? 더 뛰어나신 예수를 뭐랑 비교했겠어요? 돈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왜 안 적었겠습니까? 돈보다 뛰어나신 예수. 여러분, 경제법칙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앞 피조물만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신의 결과가 물질의 축복이라는 가르침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주제와도 전혀 맞지 않아요. 더 뛰어나신 예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을 잘못 잡으면 믿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믿음의 단추를 잘못 깨고 있으면 막판에 상처받는 거예요. 마지막 단추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은 거룩한 공예,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마지막 당부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는 소망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저희 아내랑 지지난주에 그 커피숍에 갔어요. 그 있잖아요. 이디야크 커피숍.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이렇게 응모권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응모권. 저희가 아내가 그 자동차 응모권에 도장을 찍고서 계속 기다립니다. 5월 초에 발표될 것 같아. 헛된 꿈이죠. 헛된 소망. 네. 헛된 소망을, 확신이 없는 소망을 가지지 말고. 그러면 확실한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네, 이 땅 가운데 확실한 소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성취될 마지막 날의 소망. 확실하잖아요. 그 소망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헛된 소망에 기대를 걸었다가 안 되면 낙심하지 마시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 앞에 좌절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자랑.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장로님께 손녀 축하한다 했더니 장로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10번째밖에 안 되는데요. 저한테 그랬어요. 예, 은근히 돌려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은 삶의 원동력이 돼요. 자랑할 게 없으면요, 남들 만나는 것도 싫고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아요. 반면에 자랑할 게 있으면 어떻게든 티를 냅니다. 그런 대화 주제가 나오도록 은근슬쩍 돌려서 얘기하고, 예수가 우리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왜 자랑스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음 앞에서 예수를 택하고 과감하게 죽음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얕게가 아니라 내 삶의 축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곁다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화가 발견되니까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싹 다 영끌에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요즘 못 깨달으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을 못하니까 그 안에 참된 진리를 모르고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아멘. 저도 아멘 하시지만 참 요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 우리는 교회 간판에 계란을 던지고 있던 한 상인의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교회와 복음에 거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실망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풀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계속 조롱했을까요? 모세를? 그냥 그 모습이 우스웠을까요? 처음엔 우스웠겠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 배가 만들어져 갈수록, 그 배가 형상이 산 위에 웅장하게 보일수록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진짠가? 진짜 홍수 일어나나? 그런 마음에 더욱더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때 세상의 조롱을 받겠죠. 그게 뭐라고? 니네 안에 뭐가 있다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진짠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 로마가 그러다 넘어진 거예요. 로마가 박해하다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가지니까 뭐가 있길래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복음화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고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집에, 이 거룩한 집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을 마음을 흔들어서 초청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경제법칙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마음, 굳건한 믿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처럼 다시 한번 깊게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